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위에 올라서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서지 말라. 우리 48장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국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사이로 둬서 요단 동편에 두 집합 반 밑에 쪽에 사는데, 그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격해 오면 두 집합 반이 다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고,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도 좋았고 포도나무도 잘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48장 7절에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모스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잘못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모스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쟤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면서 쯧쯧쯧 하면서 머리를 흔든다 그랬어요. 그게 모압의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모압과 같은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자랑하면서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착각에 빠져다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성도 안에도 모압과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압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예수를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도 영적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체계가 잡혀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영적 분위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산만해지고 점점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상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분위기가 잡히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도서관 가면 공부를 하는 애들이든 안 하는 애들이든 일단은 조용합니다. 도서관 가면 조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귓속말로 말합니다. 남이 듣더라도 귓속말로 해서 남이 듣더라도 귓속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영적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마음이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신다. 그래서 이 기레레스라는 단어는 어디냐면 모압의 가장 요새 중에 가장 이 뛰어난 요새가 기레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압의 가장 요충지예요. 그런데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같이 소리 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건 이사야에도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38장 31절을 보면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뭐 하신대요? 우신대요. 자,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3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만 앞뒤 분간 못하는 12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세요.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추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의 심판받는 걸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그런 옹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악인들의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이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좀 전에 읽었던 31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탄식하시며 우시면서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37절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파기처럼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구울 때 보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구워서 이렇게 보고서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모양이 안 좋으면 바로 망치 갖다가 그걸 깨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아까웠어요, 저는. 그거 그냥 조금 흠집이 있는 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장인들은 조그만 흠도 용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을 그렇게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36절입니다. 3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모은 재물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 없애셨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업적과 보물 그 재물을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압을 보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모압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압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모압은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 돈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막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 손에 붙들려 있던 것이 없어져 갈 때 그 모습 보면서 울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이 모압이 없어지는 재물을 보며 울고 있는데 그 없어지는 재물을 그모스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도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걸 가지고 가서 왜 걔들한테 그들이 줬다고 그들한테 그걸 갖다 바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리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 근데 요셉은 그 땅을 보지도 못했죠.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남이 다 파주고 남이 다 지어주고 남이 다 세워준 성읍 다 얻었고 남이 심은 포도원과 감람원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먹고 배불리 먹을 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 곧 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뭘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소출이 있고 나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산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울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시기나 방법이나 모든 걸 다 배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비 안 오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니까. 걔들한테 기우제 지내고 뭘 하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는 누가?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생각이 그들의 틈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모스가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모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는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쓸어버리시니까 37절 38절에 그들이 뭐 했어요? 대머리가 되었고, 그 말은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이 슬픔을 표현한 방식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손에 칼자국을 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칼로 자해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 전투할 때 바알과 선지자가 뭐래요? 자기들이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가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들을 자해하잖아요, 칼 가지고. 그런 일이 이 고대 중동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해하고 허리에 배를 들고 모압의 모든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뭐예요? 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집 지으면 단독주택들은 다 계단의 외부에 있어가지고 지붕이 평평해서 지붕에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영종도도 그런 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래요.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외부로 올라가면 지붕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모압에서 울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쌓아놨던, 그들이 믿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슬피 울고는 있는데, 통곡하고는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저희 집에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이 공부하라고 공부시켜놓으면 공부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붙들고 아니면 패드 붙들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그 재물을 없애버리신 것처럼 패드와 핸드폰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기저기서 신음이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이 들려오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면서 괴로워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압을 그렇게 그들의 의지하던 재물을 사라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건데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 하나님께서 다섯째 대접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접 재앙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혀를 깨물어요. 그렇게 혀를 깨물 만큼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온갖 슬픔을 다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악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그 정한 대로 운명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39절 말씀 보면 오늘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찌하여 파괴되고 애곡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부끄러워 등을 돌리며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모압이 지난주에는 누구를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보면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 날아와서 날개로 그냥 덮어버리듯이 그가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이제 몰락시키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돼서 이제 확 강력해져 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모압을 덮쳐버리니까 모압이 거기에 뭐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함으로. 이 거슬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 넘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섰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모압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알량한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압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큰 나라도 아니고 뭔가 제국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될 티끌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냥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니까 덮여진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모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뭔가 좀 잘나 보이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걸 뭐 하고 싶으냐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누가 뭔가 하나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서 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은 날 몰라. 근데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대. 그게 사람이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압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자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악 중에 교만이라는 악이 가장 악한 악이다. 모든 악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교만이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뭐라고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그들이 탑을 쌓아요. 바벨 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탑을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날려 알리자. 이름 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함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에게 대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개미가 사람에게 대항하는 거랑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개미가 사람한테 대항한다고 대항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참 겸손을 배워요. 뭐냐면 이 피조 세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정론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겸손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그게 성도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겸손 말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는 걸 우리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잘난 척을 한다기보다는 그 잘난 걸 그냥 드러내는 건 교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평생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으리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근데 사람 위에 사람 있더라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걸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44절을 보면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면 함정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함정에서 빠진 거 거기 나오면 올무에 걸려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것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뭔가를 집착하고 뭔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게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라는 건 사라져요. 사울이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잖아요. 다윗을. 왜요? 자기 왕자리 뺏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평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왜?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해 도망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리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고 안 기뻐하시면 다른 데 놓으실 텐데 거기다 놓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기서 살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함정에 빠져들고 올무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고 올무에 빠져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그러면 괜히 캥겨요. 왜?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항상 경찰 아니면 검찰 아니면 국세청.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걸릴 만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괜히 제발 걸리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걸릴 일도 없어요. 45절 말씀 보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그랬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헤스본에 갔는데 아모스 족속 사는 헤스본 다른 나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도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압이여 내가 화이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참 뒤끝이 장렬하셔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압이 뭘 믿어요? 그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끝에 가서 너는 그모스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 사로잡히겠고 네 딸들이 포로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압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다. 46절까지가 아니고 47절까지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초림의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모압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도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쯧쯧쯧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야 천지가 그대로인데 뭐 하나님 주님 재림하신다더니 어디 있냐 주님 강림 어디 있냐 그러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새벽에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겸손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참는 마음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모압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이미 왔음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이미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이미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고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과 자기들의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하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그런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